우리 하무철 집사님 투병 중에 서서히 회복돼서 지난주일부터 출석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지난 주간에 확진 받았다가 교회에 오셔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박연진 권사님 지난 주간에는 산소 포화 수치가 낮아져 가지고 센터에 있다가 경대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확인하니까 정상 회복이 되고 또 음성이 나와서 오늘 방금 전에 퇴원을 하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만나는 것은 조심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성도들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요새 영상 실력이 다 뛰어나니까, 또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영상을 다 촬영하시고 하니까 찬양을 녹화하셔서 우리 이번 주 중 언제까지죠? 금요일까지인가 전송을 해주시면 그 중에 선발을 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오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스님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이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있는 부처를 좀 만나고 싶은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젊은이가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알려준 말을 깊이 명심하고 찾아보게. 말인즉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이를 만나거든 그분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구나. 그렇게 알면 된다. 일러주었답니다. 젊은이는 부처를 찾아 살아있는 부처를 만나려고 3년이나 꼬박 이곳 저곳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다녔답니다. 온 세상을 누비듯 찾아보아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 하는 수 없이 어머니 계신 고향으로 돌아와 3년 만에 정든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와서 어머니라고 불렀더니 어머니께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너무 반가워 응급결에 뒤집어 벗어놓았던 저고리를 그대로 걸치고 벗어놓았던 신발을 거꾸로 신고 뛰어나와 아들을 영접하더랍니다. 어머니 왈, 아이고 내 새끼 살아서 돌아왔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답니다. 오매 살아있는 부처가 우리 집에 계셨군요. 라고 하고 어머니 가슴에 안겼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것이 신앙일까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문제 없을까요? 아픔도 없을까요? 질병도 없이
한 생애를 살까요? 가정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물질도 풍부할까요? 따라하십시다. 주어진 현상에서 감사하자. 그렇게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몇 곳을 함께 계속 보겠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하면? 먼저 구할 걸 하면, 먼저 할 걸 하면,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게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보라고 했습니다. 앞에 것만 하면,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게 내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33절 앞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33절 앞에 겁니다. 참새도 떼집이 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뭐 입고 먹을 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염려하냐? 뭐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명령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어려운지 몰라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명하신 공경의 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한번 돌이켜 보실랍니까? 자신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영과 육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씀 앞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라. 여기 또 그리하면 나오잖아요. 주라. 주는 것 잘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곧 어떻게 주시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계산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덜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다.
입었다, 살았다, 생명 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 위해서 드려라. 물질 거저 와서 받았으니 나누어라. 이런 성도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일러줍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들 현대 성도들이 농사도 안 짓는데 꼭 추수감사절이 필요한가? 맥추감사절이 필요한가?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해라. 여호와를 믿어라. 거리하면, 여기도 또 거리하면, 오늘 몇 절을 제가 소개하지 않았는데도 이 구절구절마다 성경에 보면 거리하면이라는 말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거리하면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국문학적으로 접속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접속사가 뭡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거리하면 구절을 하면 이 말입니다.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이 뭐냐? 11조입니다. 11조는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11조를 하느냐?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고백이 가능할 때 11조를 하는 거예요. 10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하나만 가져오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9개를 우리 설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한 개, 이건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기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소년이 추위에 대비한 옷을 입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준비되셨습니까? 목사인 그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뭐가 준비됐냐라는 말이냐? 아빠,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줘야 할 시간이 됐잖아요. 아빠 대답은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춥고 비가 내리고 있어. 아이는 아버지를 보고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잖아요. 라고 아버지께 말을 던집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야, 이런 날씨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를 않아. 아버지의 대답에 실망한 아이가 다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저 혼자 가도 돼요? 아빠, 저 혼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합니다. 얘야, 가도 된다. 전도지 저기 앞에 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아빠, 고마워 하고 아이는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아들은 빗속에서 이곳저곳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11살 소녀는 그가 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친절하게 스마일 웃으며 나누어 주었답니다. 빗속을 2시간 동안 걷고 추위 속에 걷고 마지막 전도지를 손에 든 그는 어느 구석에 멈춰 서서 이 마지막 전도지를 누구에게 줄까? 어떤 사람이 지나갈까? 하지만 거리에는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인적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보이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현관문에 벨을 여러 번 누르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침내 소녀는 그냥 떠나려고 돌아섰지만 무언가가 떠나지 않도록 막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다시 문 쪽으로 가서 벨을 눌렀지만 여전히 문이 열리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주먹으로 대문을 내리쳤습니다.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마침내 대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한 여성이 매우 슬픈 표정으로 나와 묻습니다. 아이야, 왜 그러지? 왜 대문을 두들겨? 뭐가 필요해? 뭘 도와줄까? 빛나는 눈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가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화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고 계셨어.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참 사랑하고 계셨어. 제가 강권하여 이 전도지를 아주머니께 꼭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빙그레 웃으며 한 장 남은 전도지를 건너고 돌아서서 집으로 갔답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향해서 고마워. 아이야, 고마워. 아이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 주실 겁니다.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아침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낯선 사람이 뒷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빛이 났습니다.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단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늘 지나다녔지만 어느 누구도 이 교회 나 오라고 전도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 저를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유난히 춥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남편은 죽고 희망도 없고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밧줄을 찾아 집 다락에 올라가서 밧줄로 한쪽 끝을 지붕 석가래에 묶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밧줄의 다른 쪽 끝을 내 목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의자에서 서서히 너무 외롭고 상심한 나머지 의자에서 몸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대문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갑자기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기다리며 돌아가겠지, 아무 일도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두들기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일까? 누구일까? 저는 저 목에서 밧줄을 풀고 문으로 갔습니다. 벨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문은 계속 두들겨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문 앞에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빛나는 천사 같은 아이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난 그 소녀의 모습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천사로 보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오래전에 죽은 내 마음을 살리게 했습니다.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참 사랑하신답니다. 왠지 그 말이 자신의 마음에 못 박듯이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천사가 추위와 비 사이로 사라졌을 때 저는 문을 닫고 전도지에 단어 하나 빠지지 않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목을 메었던 끈을 풀었습니다. 의자를 치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그는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개인적으로 때마침 온 하나님의 작은 천사에 그는 눈물 흘리며 감사하다가 하루 이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을 기다리다가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간증을 그 여인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도이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대문 앞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 내리는 비를 뚫고 이 여인을 살리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에 너무너무 둔감하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하고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사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성산을 내려갑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민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